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8가지 복에 대해서 알려주셨는데, 8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 복이 핍박을 당하는 자에게 주는 복입니다. 맨 마지막이라는 것은 완성이란 뜻이요. 이 8가지 복 중에 제일 마지막, 최후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길, 거기서 받는 복, 그것을 핍박의 복이라. 핍박을 당하는 이 복이 맨 마지막 복이라. 이 말은 이 핍박할 때 하나님, 핍박을 받을 때 그 복을 가르쳐서 이게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 된다. 또 하늘의 상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천국의 것을 받는다. 그러면 천국의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겁니다. 몸이 다시 부활하는 이 생명, 이 생명을 얻고 또 부활할 몸을 얻고 하나님의 형상을 얻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린이 되는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되며 천국을 차지하는 그 사람이 되고 천국을 차지해서 천국을 다스리는 그 사람이 되며 천국을 다스리니까 영광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곧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한마디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즉 하늘의 상을 받는, 이것은 세상에서 주는 것하고는 다르다. 세상에서 아무리 크고 귀한 것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시 잠깐 하면 끝이 납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아도, 이 땅에서 지위 권세 영광을 다 가져도, 어떤 소유를 가졌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다 끝이 납니다. 그러나 하늘에 있는 상이나 천국의 것은 영원히 계속됩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땅에는 아무리 봐도 내가 잘해서 재벌이 됐다 할지라도, 존귀한 자가 됐다 할지라도, 영광스러운 자가 됐다 할지라도 얼마 가느냐? 천하의 사람이 몇십 년 안에 다 끝이 났고 그것이 다 썩어지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가지지 않는 것과 뭐가 차이가 있느냐? 나중에 보면 다 똑같은데, 부자나 가난한 자나 영광스러운 자나 욕된 자나 마지막은 다 똑같지 않느냐? 다 없어지고 다 천해지고 다 고난받고 이것으로 마지막 끝이 나는데, 그래서
천국의 이 복, 하늘의 상, 그것은 영생에 속합니다. 영원한 것에 속합니다. 자, 이걸 가지고 비교한다면 천하에 비교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고 이 땅에 조화라고 그걸 위하여 밤낮으로 전력을 기울일 이유도 사실 없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상을 받고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이 복음 마지막은 힘써야 될 것은 핍박을 당하는 복이라. 핍박을 당하는 복이라. 핍박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보통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존재로부터 내가 해를 받는 것이 핍박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한 것은 스스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스스로 보통 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한다면 내가 수고하고 고난당하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수고하고 복음 수고하여 희생하여 충성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닌데 자기는 스스로 고생하고 고난받고 이렇게 가난해지고 스스로 하는 것, 스스로. 누가 핍박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걸 자취하는 희생이라 그럽니다. 자취하는 희생. 스스로 하는 희생이라. 누구에게 핍박을 받아서 당하는 희생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자취하는 십자가가 먼저 있고 그 자취하는 십자가에 충성이 된 자에게 이제는 핍박을 당하는 그런 핍박의 희생이 그 뒤에 오게 됩니다. 자취하는 이런 희생이 되지 않은 사람은 핍박 오면 다 무너집니다. 핍박은 못 견딥니다. 스스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핍박의 십자가를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래서 밤낮으로 주를 위하여 또 형제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이렇게 힘쓰는 스스로 힘쓰는 스스로 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핍박을 주십니다. 핍박은 스스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해를 주는 겁니다. 가난하게 한다든지 고난이 당하게 한다든지 천하게 되게 한다든지 죽게 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핍박에 속한 겁니다. 핍박이 훨씬 더 어렵고 더 고난이 큽니다. 십자가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스스로는 주의 일을 내가 하고 충성을 하는데 핍박을 당하면 막 그냥 못 견디서 그 일을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핍박은 두렵고 핍박은 더 이기가 더 힘듭니다. 그래서 핍박을 당하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핍박 당하는 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지 여기서 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아니면 못 이기고 하나님의 크심의 능력을 믿는 거 믿음이 아니면 못 이기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미래의 그 영생의 약속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면 결단코 핍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핍박이 오기 전에 스스로 자취하는 이 십자가를 지도록 힘을 쓰고 힘쓰는 사람이 이제는 핍박이 오면 거기서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팔복 중의 마지막에 핍박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핍박이 최종 마지막 단계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그때 신사참배라는
그 일을 강제로 하도록 했고, 크게 신사참배하지 않은 자는 고문과 고형과 감옥과 죽음에 처하도록 한 겁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참 두렵습니까? 그래서 고문도 두렵고, 가난도 두렵고, 멸시도 두렵고, 또 거기에 죽음도 두렵고, 이 다 두려운 것은 핍박에서부터 옵니다. 그래서 너희 선지자들도 많은 자들이 핍박을 비같이 받았느니라. 선지자들의 마지막 길은 핍박의 길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취하는 그런 십자가는 이미 지났고, 그걸 지난 사람에게 하나님 핍박의 이 단계를 주셔서 이제 핍박을 이기는 자가 되라. 그래서 핍박 이기는 자가 되라고,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핍박은 두려워서 첫째는 집니다. 분노불도 두렵고, 그 사자굴도 두렵고, 그 진짜 참배할 때 오는 고난도 두렵고, 그 두려움이 있으면 그 사람만 핍박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핍박은 첫째 이겨야 될 덕목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해라. 그 핍박이 너를 해야 한다고, 널 고난 준다고, 그 핍박이 너를 가난하게 한다고, 너를 멸시케 한다고, 너를 죽게 한다고, 마음이 두려워버리면 막 그냥 핍박에 그 십자가는 지지 못합니다. 핍박의 십자가. 우리는 핍박을 당하기를 원하는 자가 되라. 왜? 핍박은 큰 상이 있으니까, 큰 복이 있으니까. 이 십자가, 이 핍박의 십자가는 상이 있는 십자가입니다. 물론 다른 것도 그렇지만도 핍박이 아닌 자취하여 스스로 희생하며 스스로 고난받고 스스로 충성하는, 이것도 다 복이 있지만은 핍박의 복은 최종 마지막 단계다. 마지막 관문이다. 거기까지 통과하면 이제 하나님은 됐다. 이 핍박을 통과했으니 이제는 너에게 이 상을 주겠다. 천국을 차지하게 해주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이 처음 예수 믿을 때는 핍박이 없고 자기 스스로 수고하고 희생하는 십자가를 지게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은혜로, 야, 참 저 사람이 은혜를 받았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 하지 못하는 희생을 자기가 스스로 다 하네. 누가 해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저렇게 충성을 하네. 그랬지만 그 사람도 핍박의 때가 오게 됩니다. 핍박의 때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것이 아니고 원하지 않는 그런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자기를 고난을 주는 때가 온다고 말이에요. 가족이 고난을 주든지 방해하든지, 가까운 사람이 방해하든지, 먼 사람이 방해하든지, 원수가 방해하든지. 그러나 보통은 가까운 사람이 처음에 방해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핍박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을 구원하려고 왔지만 유대인이 핍박을 했고,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에게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인에게, 그들에게 핍박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다. 또 어제 우리가 들은 데살로니가에서, 그 회당이 있는 데살로니가에서, 또 베레아에서 유대인들이 핍박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인 헬라 사람들은 많이 믿었다 했습니다. 이방인은 오히려 핍박하고 모르니까 반대해야 되는데, 이방인들이 많이 믿었다. 헬라인이 많이 믿었다. 적지 않은 기부인이 믿었다. 그러나 유대인은 핍박을 했다 그랬습니다. 따라다니면서.
그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그 시장에 있는 그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그들 다 핍박하는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피해서 이렇게 배려하러 갔는데 거기서 복음 전하니까 거기까지 따라와서 또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핍박이 오면 이상스럽게 여기지 말고 마땅한 것이고 이거는 주의 일을 하려면 마땅히 반대하는 그들에게는 큰 해가 되니까 반대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 핍박받아서 가난해지면 복이 있습니까? 예, 복이 있습니다. 핍박 당해서 천해지면 복이 있습니다. 핍박 당해서 고난 받으면 복이 있습니다. 핍박 당해서 죽음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죽음을 당한다는 말은 완성을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복음의 완성이 되는 것은 핍박을 당할 때 완성이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복음을 그 토마스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다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와서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동강변에 내려가지고 거기서 배에서 내린 동시에 그들에게 잡혀서 바로 거기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할 때 한마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자기는 끝이 났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당신들은 내가 전하는 이 성경을 꼭 봐라. 마지막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하고 그들의 도끼의 자루에 바로 찍힘을 받아서 죽었다. 이렇게 전해집니다. 그분은 그래서 복음을 죽음으로써 전한 겁니다. 마지막 핍박은 목숨이 끊어지는 핍박이 최고의 핍박 중에 최고입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핍박. 가난, 고난, 이런 멸시, 이런 고난도, 이런 십자가도 십자가지만 마지막 죽음을 당하는 더 이상 할 수 없는 더 이상 주의 일을 하려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그 토마스 목사님의 연대에서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당할 때 복음을 전하는 말 한마디가 그 도끼로 죽인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들 떠나지 않았고 그들이 회개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들어서 다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핍박하는 자는 복이 있고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고 핍박받을 때 그 나라는 이렇게 다 복음의 나라로 다 변화가 되는 이런 복이 또 있습니다. 피로 전해진 복음은 큰 이는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벨의 피는 아벨의 순교는 그 말이에요. 아벨의 죽음은 예수님의 피와 비교할 정도로 예수님의 피보다는 못하지만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피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핍박 아닌 스스로 자취하는 이런 희생의 피가 있어야 되고 핍박당하는 이 희생의 피가 있어야 비로소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을 받는 자도 받을 수 있고 전하는 자도 영광스럽게 됩니다. 그 어제도 전거한 것처럼 일본의 그 그 목사는 제일 신앙이 흐릴 것이라고 생각했는 일본 기독교가 전체 인구의 1%도 안 되는 그런 기독교. 이전에 우리나라를 그렇게 참 핍박했던 그런 기독교. 그런 나라에서 기독교를 가진다고 해야 얼마나 가지겠느냐. 그 나라는 신사와 절이 얼마나 많은데 참된 기독교가 있겠느냐 하고 생각할 만큼 허무하다고 생각되지만도 실제로는
1%안 되는 그들이 주를 위한 순교의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참 적어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숫자는 적어도 그들을 하나님 붙들어서 우리나라 과거의 신사참배, 그래서 순교했던 신앙이 그들로 다 계승이 되지 않았느냐. 그들에게 계승이 되지 않느냐. 그때 신사참배를 이겼던 한국은 그 신앙 정신이 다 소멸됐고 오히려 그들을 핍박해서 신사참배 강요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 신앙을 개성시켰다. 참 기이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기생 라합은 가나안의 족속이요. 그들은 짐승과 같은 족속인데도 그 기생 라합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컸습니다.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분이 이 나라를 다 점령할 것이니까 나는 그분을 바라보며 살겠다. 이스라엘 백성보다 더 뛰어난 믿음을 가진 것이 가나안 땅의 여자 기생 라합이요, 모압 땅의 여자 룻이요. 모압 땅에는 참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회방했습니까? 항상 대적하여 회방한 그 모압 나라지만 거기 있는 며느리인 나오미의 며느리인 그 룻이 신앙으로 본다면 최고의 신앙이었습니다. 최고의 신앙으로. 그래서 룻이 그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에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만한 신앙이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다 룻을 다 참 높이 평가하고 참 저런 자를 우리의 며느리로 삼고 싶다. 저런 자를 우리의 나의 아내로 삼고 싶다. 할 만큼 신앙적으로 그렇게 온전하고 깨끗하니까 비록 출신은 모압 출신이지만은 신앙으로서는 가장 앞선 신앙을 가졌어. 그래서 보아스가 거기서 아내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 신앙을 보고 탐복을 해서 깨끗한 신앙, 진실로 믿는 신앙, 자기를 다 드리는 신앙. 그래서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너 이제는 제가 해라. 이제 남편도 없고 이제 남은 시어머니 뿐이니까 너는 앞으로 너 살기로 제가 해서 살아라. 해도 나는 당신의 믿는 거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당신이 믿는 거 하나님을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이방인 모압 나라의 여자인데, 그러니까 이방이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줘서 그들이 진실하게 믿는, 이것이 꼭 일본에도 그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그 일본, 온갖 이런 우상의 나라인데도 거기서도 순교의 신앙을 가진 그런 특별한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신앙을 계승하지 않았느냐 여기질 만큼 그런 겁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성경에 보면 다 신앙이 참 허무하다고 여겼는데 실제로는 그들의 신앙이 더 앞장서서 고넬료는 어떻습니까? 로마의 백부장인데도 그의 신앙이 그 땅에 있던 그 당시 있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보다 훨씬 진실한 신앙을 가져서 그래서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다 변화가 됐죠. 그러니까 이방 나라의 사람이 오히려 더 진실하게 믿어서 하나님의 이 도를 계승한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갈렙도, 여분의 아들 갈렙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즉 유대 백성이 아닌데도 그가 모든 신앙에 제일 앞장을 섰습니다. 앞장을 섰다. 그런 걸 보면 공연히 자기는 내가 오래 믿었고, 내가 많이 믿었고, 내가 신앙이 앞서고, 모든 자기 경력으로 보고, 이런 것 보고 하나님은 믿음을 개성시키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실함이, 그런 걸 보고 그 사람에게 개성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한 길을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우고, 이방인 중에 또 특별한 자를 또 높이 세워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요, 갈렙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에브라임 지파로서의 하나님이 붙들어준 특별한 신앙과 이방 지파로서의, 이방인으로서의 그 특별한 그 신앙을 둘을 가지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세운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 붙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못지않게 더 낫도록 그 세운 것이 갈렙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믿음이 보고 구원 얻지, 그 사람의 혈육의 계통 보고 구원 얻는 거 아닙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목사라 해도 자녀는 잘못될 수 있고, 아무리 아버지가 참 신앙에 허무한 자라 해도 그 자녀는 아버지보다 훨씬 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결정하지, 그 사람이 뭐 내 가정이 그렇고 내 혈육이 그렇고 그런 것은 하나님 보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다만 가정이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것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보고 배워서 그런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을 수 있는 이런 조건은 갖췄지만 그걸 다 버려버리고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그 말. 우리는 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아무리 허무한 자기 형편이고 환경일지라도 그 속에 진실하게 믿으려는 그 마음이면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높이 세웁니다. 기생 라합이라도 그를 예수의 혈육의 이 모든 조상으로 세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믿음 없이 나는 누구 집의 장남인데 내가 모든 믿음을 개성해야 되지 않느냐. 에서가 장남이지만 믿음의 개성을 못 받았습니다. 장남이라고 개성받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차남이라도 참으로 진실하게 믿는 그 믿음만이 됩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핍박을 이길 수 있는 믿음. 핍박을 당해도 거기서 변치 않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취하는 그는 십자가를 먼저 지는 사람에게는 핍박을 이기는 그 신앙도 같이 줍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취하는 이 십자가를 지지 못한 사람이 그 사람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의 능력은 주지 않습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